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눈이 많이 왔습니까? 야, 이 겨울이 결코 안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봄이 왔습니다. 이 여름 어떻습니까? 여름이 안 갈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이제 여름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섰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들에 있는 곡식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믿음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선생이 누구 옆에 있기를 원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옆에 계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아주 여성으로서 피가 늘 빠져나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더러운 병이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겠다고 처방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12년이에요. 자, 그런데 의사들에게 뭐 좀 갔으면 그의 병이 좀 나아질 텐데 오히려 더 중하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도 더 위중한 병도 낫게 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나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소식을 듣고 그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 선생이 우리 마을로 지나가면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선생 맞이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공중이 예수를 에워싸고 오는데 예수 선생의 오는 소리는 들리나 예수 선생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중병을 앓고 있는지라 힘도 없지요. 예수 선생의 나를 고쳐주소서 소리 지를 기운조차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여러분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뜩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들었다고 치료봉사 60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의 겉옷을 만짐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겉옷에 손을 만져도 그 병이 낫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예수 선생 앞에 나가서 그분의 겉옷에 손을 태워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앞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숱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예수를 간절히 만나고자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되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그 여인 앞에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전해준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떤 사상일 수 있어요. 어떤 지나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결의한 의지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를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를 향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찬스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어떤 형편인지 야, 너 그 형편 갖고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그런 모양으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상태 글러먹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나눠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다가가서 겉옷을 살짝, 겉옷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성공하십시다. 오늘 그 여인은 주님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여도 그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찬스를 활용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그 일촉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예. 이러한 일이 그 여인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한 전류가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 만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그 능력을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날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막 밀쳐낼 정도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떴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 밀쳐낼 정도로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인산인해로 이렇게 밀쳐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겉옷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연히 그녀를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니,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우리 주님은 얼굴을 대하여 만나고 싶으십니다.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았을까? 치료봉사 61쪽에 보면 사람들에게 줄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에게 줄 교훈이 뭐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특별히 만났다. 주님은 치료하실 때 반드시 믿음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에 떨어지듯이 만류인력을 하나님께서 만드듯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 여자의 아름다운 믿음을 설명 없이 지나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도 아름다운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라면 주님께서는 설명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가셔도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잘 믿었다고 하늘에서 말씀하실 것인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은 사랑과 믿음을 믿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밀쳐서 만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툭 부딪혀서 만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병을 고친 이 여인과 우연히 툭 이렇게 접촉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언신 말하기를 참된 영적 일은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이 된다. 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그분을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여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미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주임을 그 소문을 통하여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활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분으로 그는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은 겨자 씨만 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겨자 씨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씨앗보다도 매우 작은 우리 눈이 나쁘신 분들은 이렇게 놓으면 이게 씨인가 할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면 매우 거대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를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악습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는 대신 그들의 눈을 예수께 돌려주라.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라. 그것은 속절없고 절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무덤의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게 될 것이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강력한 치료자,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놀라운 결과가 목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와 심령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의 믿음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여기 로마의 중견 간부인 백부장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고을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 밑에 유대 나라에 병든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이 그에게 와서 그는 수족을 놓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종이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다른 사람들은 이따금 잔인하게 취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 있었지만은 이 백부장은 종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갖고 있었다.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이 회복되기를 매우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가버나움에 관계가 있는 이 회당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들이, 이 장로님들이 우리가 가서 예수께 얘기를 하겠노라고. 그러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 백부장 집으로 가는 겁니다. 백부장이 들으니 그분이 우리 집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람을 보내서 오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오시는 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 얘기를 않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직접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자신을 구원할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인 겁니다.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죄인인 우리 집에 이 예수 선생이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의 집에는 결코 오실 수 없는 처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병 낫기는 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얼마나 소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장로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 4, 5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하여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될 텐데 그 바쁘신 분이 굳이 그 백부장을 만나려고 집으로 향해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이 백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 기별을 종결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7절에 보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면 다만 말씀을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오니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면 하라 하나이다. 자, 치료봉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며 나의 군사들은 나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며 모든 피조물들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자, 나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내 말에 순종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 조물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질병을 떠나거나 명령하시면 질병이 순종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믿음이 너무도 가상한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로 그 시로 하인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의 장로님들은 백부장이 자기 민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백부장은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비를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아무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큰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선행을 좋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시되 감사를 여기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선행은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공로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 네,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매달렸다고 치료봉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는 가지고 할 아무런 대가도 없고 다만 당신의 모든 자비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 와이프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아무개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우리 모두를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부족함으로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가치하고 그대로 자비하신 구주의 긍휼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라. 자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한 구속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아라. 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속절없이 무가치한 자라 하더라도 주님의 긍휼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자아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병든 사람들 사이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전히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혈루병이 걸린 여인처럼 오늘 여기 있는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31,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 맞습니까? 자, 로마서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가까이 보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곁에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셔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또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선민이보다 조금 더 컸을 때였습니다. 우리 애도 튼튼하고 아주 힘도 세였지만은 그 동네에 우리 유난히보다 더 힘이 세고 더 튼튼한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굉장히 와일드한 겁니다. 어느 날 유난히하고 둘이서 막 이렇게 힘을 겨루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막 밀리고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힘을 얻고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이기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순간 깨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개가 힘이 약합니다. 그 아이보다 몸집도 작았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저를 보는 순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안식일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찬스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확신 속에 거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혈루증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연구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드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그분들의 믿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혈루증 환자처럼 주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자와 대전도회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곧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삽시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